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비전은 야망과 다릅니다. 야망은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비전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야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꿈을 주시기 위하여 비전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악령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깨뜨려버리는 여기 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주의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왜 늙은이가 꿈을 꾸라고 하실까요? 그건 왜 그런 거니? 나이가 들고 늙으면 이제 늙어서 무슨 비전이 꿈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제 다 살았는데 내가 늙었는데 나는 은퇴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비전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우리 가슴 속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목사님들 비전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질까요? 비전은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눈에 보이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섬기는 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비전을 가진 목회자에게는 가슴 속에 비전 교회가 있어요. 그걸 꼭 품어야 됩니다. 가슴 속에 여러분이 비전 교회가 품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가슴 속에 열어보면은 비전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꿈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란 게 뭘까요? 비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비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목회자는 믿음이 없는 목회자라고 간주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반드시 가슴 속에 비전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가슴 속에 교회를 비전 교회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목회자가 불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다른 교회를 쳐다보고 다른 교회를 본받으려 하다가 우왕좌왕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학자들이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할 일이 없어요. 농사 짓고 자기 가정일 전부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앉아서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얕볼 수가 없어요. 비전이 큰 사람은 굉장히 앞으로 그렇게 될 사람이거든요. 그게 얕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바라는 것 자체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 그 꿈에, 비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고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권태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래서 늙어도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늙어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권태롭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에 복을 주시고 사실 때 먼저 마음속에 비전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비전은 우리 인생의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력을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어떤 비전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 비전교회가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비전교회를 품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만 진정한 비전이 되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 가슴속에 품은 비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가리켜서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교회의 정체성에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는 그런 어떤 교회, 비전교회를 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연장시켜서 하는 게 교회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가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는 물 주는 것에 불과하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주시는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계속 승계하여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했던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환자를 고치고 하는 모든 사역을 쭉 골라가지고요. 여러분 비전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고 비전교회를 세워야 돼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교회를 세우고 그걸 품고 계속 기도해야만 기도하고 그걸 계속 선포합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를 계속해서 선포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정치하셨나요? 정치 안 하셨죠?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뭘 하려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죠.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고난이 없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고난이 없는 목회가 있을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 그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의 몽골이 다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점 투성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약점투성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점도 다 있고 또 부족한 점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큰 믿음을 주시기 전에 어려움을 통과하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묻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는가? 목회길이 그래요. 목회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든 게 목회길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위로와 가장 강력한 성령의 도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목회자에게 마스터 키와 같아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날로 승리의 삶이 멈춥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고 전진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확신이 없어요. 그 자신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사람들은 100가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의 가능성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달려갑니다. 아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99가지가 다 준비됐는데도 한 가지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무려 618번 나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최소한 618번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의인은 오뚝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일어나라.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그 다음에 희생의 자리, 그 자리를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게 비전의 사람입니다. 장애물과 문제를 보기보다는 목표와 가능성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고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추진력의 사람이라고 해요. 추진력, 추진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큰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피터, 우리가 잘 아는 피터 와거너 목사님가 쓴 책 교회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은사 27가지, 성령의 은사 27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7가지 다 외기도 힘드니까 다 안 외워도 돼요. 그 중에 2가지 은사만 있으면은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는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은사가 2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교회를 성장시켰던 목회자들의 공통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은사, 그 중에서 27가지 은사 가운데서 딱 2가지만 있으면 교회가 다른 건 없어도 2가지만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은사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만 교회가 성장합니다. 2번째가
지도력의 은사예요.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교회가 성장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참 이제 지난 세미나 때 했던 얘기를 다시 강조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홍해 앞에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졌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는가요? 아마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가운데는 이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모세가 겪는 어려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모세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처절함 속에 빠졌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버린 데다가 백성들의 원망과 지탄의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뭘 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출애굽 1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절박하고 위급해진 모세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것은 되게 급하면요 점잖게 기도하고 묵상 기도했던 목사님도 되게 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를 막 하는데 야, 너 나한테 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만 딱 따서 보면은 너 왜 나한테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잘 표현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걸 꾸짖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도했으면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평생을 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비전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런 교회를 우리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비전교회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기 뭐라고 모세오가 하는 너 나한테 부르짖었으면 이제 백성에게 명령하여 내 들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제 행동에 옮겨라는 거예요. 행동에 옮겨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모세 입장으로 여러분이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 하면은 아멘 나올까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앞에는
넘실대는 파도가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가로로 있는데 어디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실대는 파도가 출렁거리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도했으면 너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근데 모세는 그런 바닷속으로 들어가랍니까? 하는 그런 파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넘실대는 파도를 피하여, 여러분, 내 앞길에 넘실대는 경량이 있을지라도 목회자는 비전교회를 품고 우리가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근데도 교회가 붕이 안 됩니다. 비전교회를 품고 전도하고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숫자가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앞뒤가 막힌 것 같고요.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 그때 뒤로 물러갈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넘실대는 파도를 피하여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니? 여러분,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좋은 태도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태도,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에서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은 절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생각을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이사야 55장 8절의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 다음에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주세요. 계속 그렇게 이끌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우리 후배들 그런 분들을 봤어요. 개척을 위해서 개척하려고 1년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개척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서 개척을 할까요? 지방으로 할까요? 서울서 할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묻고 다 묻고 준비를 해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1년에 가도 등록하는 사람이 없고 붕이 안 돼요. 2년에 가도 붕이 안 돼요. 이러니까 이 양반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회의에 빠졌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다 헛거였는가? 하나님 왜 인도해 주지 않는 건가? 그러면 나는 목회자로 나를 부름받고 그 다음에 나한테 기름 부어준 게 맞는가? 하는 정체성 가지고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 설명을 해준다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다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목회를 하다가 뒤로 돌아가면은 안 돼요. 뒤로 돌아가면 물고기 뱃속에 빠집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개척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됩니다. 개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다가 보증금 다 까먹고 안 돼요. 생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 고민을 못 넘기고 사표를 그 교회를 다 접어버리고
다시 직장생활로 들어갔어요. 그 직장생활 한참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건가? 내가 그래도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이게 먹고 사는 것을 허덕이다가 인생을 마칠 인생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또 묵기 시작해요. 어디 가서 도전을 받고 싶은. 그래서 또 한참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일이 계속 안 풀리죠. 힘들죠. 그러니까 또 사표를 내요. 그리고 또 무슨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그렇게 뒤로 물러가면은 물고기 뱃속에 빠져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가면 물고기 뱃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으로 지금 백성이 어떤 상태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근데 백성한테 명령을 합니다. 홍해 쪽으로 나가라. 듣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명령 자체가 합리적이잖아요. 비이성적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환경과 형편과 사정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면은 넘실대는 파도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조건이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행동에 옮기면은 험한 바다도 길을 열어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6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이 목사님 초남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30평 정도 조그만 2층을 얻어가지고 그때 다다미 일본 사람들이 써던 다다미를 바닥에다 깔고 사과 괴짜 같은 괴짜 하나 갖다 와서 흰볼을 씌워놓고 관계상하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세 식구가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 새벽 예배 세 분이 드리고 주일도 세 분이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만 먹으면은 전도지 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계속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는 교회 간판만 웬만큼 붙여도 교회가 되는 때예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등록수가 없어요. 전도를 매일같이 했는데 3년 딱 지났을 때 한 분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3년 동안 버틴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수없이 절망했을 텐데 이 목사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걸 잘 견뎌 3년 고비를 딱 넘었어요.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허리가 장애를 가진 고추 이분이 교회에 와서 술을 이만큼 먹고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천덕 부르기로
형이나 형수가 천덕꾸리가 있는 거죠. 장애자고 하니까 직업도 없고 용돈도 줘야 되지, 집에서 늘 살펴줘야 되지. 그러니까 천덕꾸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을 잔뜩 먹고 나이도 많은데 술 먹고 교회에 와가지고 술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아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겨우 온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것도 장애자인데다가 술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내 팔자는 이런 팔자입니까?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른 게 맞습니까? 하는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래도 목사님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견디다 못해서 사모님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보, 나는 사명받지 않았는가 봐. 내가 진짜 사명받았으면은 이렇게 교회가 안 될 일 없지 않느냐.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안 된다면 내가 분명히 목회자로 사명받은 사람 아닌 것이 분명한데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착각해서 목사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까먹고 돈도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접고 다시 밥벌이하러 나가자 하고 부부가 맨날 그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하는 때가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지쳐가지고 전도하다가 사모님하고 둘이 교회에 올라오니까 이 꼽주 이분이 강대상된 앞에서 혼자서 막 그렇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충격을 받았는지 이분이 아마 굉장히 슬펐던 모양이죠. 흐느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었는지 울고 있는 거예요. 맨날 술만 먹으면 교회로 오니까. 그게 목사님이 딱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팔자나 내 팔자나 어쩌면 네 팔자는 내 팔자랑 똑같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툭 붉어진 허리에다가 또 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온 거예요.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도 이제 교회를 접어야 되고 또 이 사람도 갈 데도 없는 이 사람 집에서 천도 꾸르기인데 이 사람도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툭 붉어진 손 얹은 손이 푹 내려가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눈을 떴는데 그 꼽주가 펴졌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 여러분 그 교회가 붕괴했을까 안 됐을까요? 네, 한국교회 중국교회가 됐었죠. 여러분 전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다 통해서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조금만 힘들면 뒤로 물러가요. 그리고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구멍가게 그렇게 하면 구멍가게도 안 돼요. 구멍가게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수는 이번 학기 오늘 끝나는 3번밖에 모이지 못합니다. 추석이 끼어서 격주로 하는데 근데 이 학수를 여러분 학술에 여러분 와보시면 많은 헌신자가 필요해요. 학술도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근데 왜 이걸 하느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한국교회가 학술을 통해서 성장과 붕괴에 도움을 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번 학기에 이제 강사들 그럼 다음에 강사는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면 제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하고 이제 상담해가지고 지난번에 계시록을 강의했던 교수님을 다시 그 강의 듣고 싶다는 이런 글이 몇 번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신대, 교수인데 보직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학기 중에 너무 바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와서 1시간 강의하면은 그 강의 해가지고 다 강의 못하지만 올 수 있냐니까 학기 중에는 도저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시록에 여러분 장신대 공부했던 분은 알지만 박주환 박사님 계시록의 가장 권위자이신 이분을 모셔가지고 1박 2일로 계시록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독파하는 강의를 하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 박주환 교수님하고 다 약속을 하고요. 100주년 기념관하고 숙소도 저기 다 연원도회관을 잡아서 다 준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설문을 받아보니까 1박 2일로 하는 게 참석하기가 더 좋습니다. 해서 겨울방학으로 미뤘어요. 여러분 계시록 강의는 올 겨울방학에 꼭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고 계시록을 마음대로 강의할 수 있는 또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단에게 또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학술의 강사는 누굽니까? 묻는다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 안 정했습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다음에도 이제 여러분한테 유익을 주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네.